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5월 한 달 동안 말씀 묵상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사울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온 대로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자식이고 이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의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면제를 드리기가 뭐해서 11장으로 이렇게 휙 넘긴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본문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제 이야기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역대상에는 아담부터 이렇게 사울, 그리고 다윗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내용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 그것이 역사의 한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상하,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추론해서 위로부터 올라간 거고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왕들의 문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잘못, 불순종,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들의 허물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뭐예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긍심, 자랑스러운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물이 필요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모델, 그것이 역대 상하에 기록된다고 하면, 역대 상하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 다윗과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큰 힘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더 감싸주고 더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너희야말로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세워야 할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순수하고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범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오늘 11장 1절 윗부분의 제 성경책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다. 두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통일국가로 나라가 흩어진 백성들로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인데, 그 출발점은 헤브론에서 시작이 돼요.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친척들이,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대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헤브론에서 위로 올라간 30km 정도 있다는데 헤브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밑으로 있는 헤브론 지어 올라가야 되네. 미안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하는 그 전략을 세우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되고, 거기에 요압이 장수로 나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 다윗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윗이 이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뭘 준비했는데 USB를 못 갖고 왔어요. 어저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 맨 끝부분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헤브론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2절 중간 부분에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는 이 말씀에 의지했고, 또 왕의 가까운 혈족, 여기는 지금 다윗이 헤브론 사람이고 또 유다 지파의 헤브론 사람이고 아비가일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헤브론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하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모여든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의 뛰어난 자질을 인정하고 목자와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인정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와 틀리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여기서 들리잖아요. 여기서 들리면 이쪽 편 이야기도 하고 저쪽 편도 이야기해요.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어느 민주노동당인지 막, 어저께는 오늘이 메이데이니까 막 그렇게 데모를 하고 길을 그렇게 점거하면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통제도 못하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날은 저렇게 똑똑하고 판검사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할 정도의 생각을 저는 가져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처내고, 그리고 그 표만 의식하고 나누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거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겨서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기독교 단체들도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지? 참 63빌딩에서 무슨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저 돈은 어디서 나오지? 헌금해가지고 나올 텐데, 63빌딩에서 이건 기도회가 아니라 무슨 성토대회 하려고 하는 그 레퍼토리가 보이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이름도 또 사랑이라는 교회가 또 들어서 어떻게 저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어떻게 길을 이렇게 막고 막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건가? 대통령한테 하는 건가? 무슨 말이에요? 헤브론에 모여든 사람은 적어도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양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줘야지 우리 편으로 이끄는 입장이 되어야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편가름에 정치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헤브론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들이 모여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것은 뭐 나라의 문제만은 뒤로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제가 오죽하니 이 로비에서 밥을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런 의미에서 이 헤브론에 모여든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이 여부스 원주민들의 저항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부스 원주민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일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류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그림이나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 감람산에서 보면 큰 협곡이 있어가지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요새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앞에는 이렇게 V자 같이 이렇게 협곡이 돼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부스 족속들이 4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니네들 그동안 이렇게 여러 지파들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는 너희들이 감히 이 성을 침입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신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요?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를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누가 나타났나요?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와 가정을 더 온전하게 하는 일은 내가 먼저 요압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 요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여부스 족속을 치는 일에 먼저 앞서서 나아가서 요압 장군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준비했나요? 여기 안 보여요. 우리 거기 같이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비록 보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 있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성. 여기에서 우리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한 요압과 같이 먼저 행해야 할 일은 뭘까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장차 올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할, 저항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하며 선행을 베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5월 한 달 먼저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이 히브리 말은 차바드라고요. 이 차바는 전쟁 중에, 군대 중에, 무리 중에, 싸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는 것은 성장하고 다윗이 크게 되고 다윗이 강해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고 시편 105편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니까 예루살렘 성도 정복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다윗, 또 그 다윗을 도와서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을 때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무리들이 점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의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믿음도 견고한 성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말씀에 두 가지예요.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고 한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거나 우리가 불편한 감정들을 자극해서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아가서의 어제 말씀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모여들면 이 어떤 어려움도 이 강한 사랑으로 인해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이 아가서의 결론이고, 또 오늘 이 역대상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군대로 축복하시고 다윗성을 점점점 강하게 준비하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평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5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더 화합하고 감싸주고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협력자를, 지지자를,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이 싸움에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부수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같은 믿음으로 먼저 능력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전진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의 삶을 5월 한 달 동안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을 강성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하여 이 아침 머리 숙인 종들의 모든 계획 위에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점점 강성케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점점 강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더 우리 편으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불편하여 5월의 첫날 나오지 못한 주의 교우들을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은총으로 동일한 능력을, 평강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돕는 은총이 5월 한 달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 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